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린 널 버린 것이 아니야.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의 경찰청에서는 50인치 모니터를 앞에 두고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윤상혜 씨와 가족들이 눈물의 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혜 씨는 3살이던 1976년도에 남대문 시장에서 미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하여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후로 4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상혜 씨는 2016년도에 한인단체 행사를 통하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친부모를 찾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을 한시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이 상혜 씨의 어머니는 2017년도에 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일부러 유전자를 또 채취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사람의 유전자가 친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서는 한 번 더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윤상혜 씨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한국을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지금 정부가 재외 공간을 통하여 유전자를 채취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입양되었던 분들의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상혜 씨는 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한 번 더 유전자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번에 확실하게 자기 가족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혜 씨의 언니는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각각의 살아온 삶이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44년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은 화면을 통해 보자마자 서로를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이 상혜 씨를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은 우린 널 버린 것이 아니야 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상혜 씨를 잃어버린 다음에 가족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라디오와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출연하여서 이 상혜 씨를 찾는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이가 혹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하여 찾아올까 해서 4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집은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를 잃어버렸던 남대문 시장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계속 장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찾았기에 결국 이렇게 찾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잦아들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 상혜 씨는 한국으로 날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기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굳이 어떤 해석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라는 직업이 흔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무리도 위탁을 받아 이 양무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았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찾아 양떼를 배불리 먹이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은 목자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목자들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들판이나 산 어귀에서 양떼와 함께 노숙을 하게 될 때면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목자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직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을 방치하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왠지 무모하고 비합리적이며 또한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찬혁이가 입양해온 녀석입니다. 암컷이고 이름은 하루입니다. 하루가 우리 집에 오던 날, 우리 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반려동물을 접해보지 못했던 아내는 크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난색이지 그야말로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탄식과 원망을 쏟아내고 저는 또 전화로 찬혁이를 바꾸어서 대책 없이 일을 벌였다고 아이를 나무라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후 3개월의 어린 고양이는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섰고 이 가냘픈 생명을 누군가는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 고양이를 위해 어린 아기 고양이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입에 맞는 사료를 구입하고 그리고 고양이와 놀아주는 그런 일상이 우리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가 저희 아내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손도 대지 못하던 아내가 이제는 하루와 함께 잠을 잡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밖에서 식구들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루를 더 생각하게 된다고 공공연히 자랑을 합니다. 식구들은 하루가 빌만이 될까봐 적당히 사료를 주라고 그렇게 자제시키지만 아내는 너무 귀여워서 몰래 먹이를 주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루를 위해서 두툼한 담요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온 식구의 사랑을 받으며 저희 집의 5번째 식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사람과 사람의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어쩌면 일방적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죠. 보상을 받을 길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 연약한 생명을 계속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또 우리 마음 간의 어떤 그 동기 같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관계인데 여기에는 오히려 더 그 어떤 섭섭함이나 혹은 서운함 같은 감정들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순수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이 필요하고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울증의 치유를 받거나 혹은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한 동물을, 한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보람, 만족감, 따뜻함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의 본문도 역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 잃은 양은 어떤 양일까요? 보통 똑똑하고 체력이 좋은 양은 양무리의 맨 앞에 섭니다. 그런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항상 앞장서 가니까 눈에도 잘 띄고 또 목자의 음성에도 빨리빨리 반응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언제나 무리에는 약한 생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 길을 못 찾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또한 체력이나 시력이 매우 약해서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입니다. 다른 양들은 평범하게 올라오는 비탈길에서도 혼자서는 그 언덕을 올라오지 못하고 애절하게 울면서 목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양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함이 그런 목자의 긍휼과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측은하고 안 됐고, 야, 이 녀석은 내가 꼭 돌봐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자의 사랑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양은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약한 양을, 이 연약한 양을 숫자를 셀 때도 맨 먼저 셀 것이고, 왜요? 그게 어디로 없어졌을까 막 걱정이 되니까요. 숫자를 셀 때도 항상 그 녀석부터 찾아서 먼저 세겠지요. 또한 좋은 곳으로 인도할 때에도 항상 이 양을 먼저 챙겨 자기 옆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한 양을 잘 돌보면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목자의 특별한 돌봄은 그 양을 특별하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돌볼 때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와 애틋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계적 공평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꼭 나에게도 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의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늘 고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울 때에도 첫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과 둘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일방적으로 공평하게 주겠다고 해서 그저 둘로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같겠지만, 그러나 이 두 아이를 두고서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공유하는 삶을 통해 사랑은 자라나고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긍휼 혹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보면 그러잖아요. 더 말을 잘 듣고 또 이쁜 짓을 하고 뭔가 사랑에도 보답을 할 줄 아는 아이를 더 많이 이뻐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건 합리적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도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 이건 사람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대전제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대해 보답하지도 않으면서 이쁜 짓도 않으면서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는 이런 일반적 원칙에서 벗어난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상하게 참 많이 말썽도 부리고 공부도 못하고 또 못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 막 애틋한 사랑이 막 생겨서, 그래가지고 더 헌신적으로 이 아이를 위하여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은 왜 생겨날까요? 보답도 별로 못하는데. 그건 말이에요, 바로 긍휼이라는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쁜 짓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의 본문에서 지칭하면 나의 잃은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본문의 6절에서 나의 잃은 양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성도죠. 그죠? 그래서 잃은 양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7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죄인이라고 해석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 뿌리내릴 수 없고, 왜요? 이미 자기 계명, 자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에 습성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삶을 멀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어떤 자만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삶이 무질서하고 또한 망가진 삶에 불과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런 신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책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부자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물질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총체적 엉터리라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이 따뜻한 집과 배부른 음식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아직도 인생 가운데 내가 돈만 있으면 정말 멋지게 살 텐데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신이 길 잃은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어떤 면에서는 헛수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잘못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된 길을 가던 인생. 그러나 그런 인생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이게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애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그 마음대로 달아나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다리를 제압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잖아요.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왜요? 이 양은 땅에다 내려놓으면 또 지멋대로 막 걸어가요. 그래서 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목자는. 그게 뭐예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죠. 어깨에 메서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한 마리 어리석은 양과 같다고,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린 미련한 양과 같다고 생각되는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여 읽고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신앙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은혜의 보답인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윤상혜 씨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하여 미국으로 입양되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버린, 그리고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윤상혜 씨의 경우에도 그런 가능성에 대한 자기 연민이 평생을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이름표가 자기 자신에게 붙어서 항상 나는 참 처음 시작부터 되게 불행한 아이였다. 그런 어떤 부정적 감정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겠지요. 그러나 그 부모를 찾고 보니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44년 동안 같은 집에 살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장에 나아가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에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을 찾았을 때 그 가족이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말은 우리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수렁에 빠진 양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약함과 누추함을, 부족함을, 그 어리석음을
기꺼이 대신 어깨에 메어주실 각오가 이미 서 계십니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다시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스스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랑이, 그 조건 없는 은혜가 우리 죄인들에게 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계획했던 미래의 계획들을,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보답하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짓고 선교를 후원하고 많은 연보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회개를 통해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며 이미 구원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그러니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 나의 미래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미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신자들은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신자의 표지입니다. 평생에 한 번만 제대로 회개하면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회개한 궤변이며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 그리고 매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떠난 부분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바로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와 그 기쁨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My lost sheep, 나의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의 소유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피운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나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고 그 양을 구원하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서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한 죄인에 불과한 나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엉망으로 했다 할지라도 세월을 아무리 많이 허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호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꼭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 쓸모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인생의 기회들을 허비하고 마지막까지도 이기적이며 물질을 사랑하며 마지막까지도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에 불과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 오늘도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손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맞잡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뉘우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축복보다 이것이 더 귀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